여러 나라들을 분류할 때 강대국에 속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강대국으로 분류된다는 건 그만큼 그 나라의 면적이 좀 크고 또 인구수도 많고 그만큼 국력이 아주 강할 때 우리가 그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약소국으로 우리가 부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강대국과 약소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자리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보통 강소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강소국은 나라의 크기나 또 면적이나 사람 수는 많지 않지만 그 나라가 견고하고 또 내실이 있고 또 국력이 센 나라를 우리가 강소국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인 강소국의 어떤 사례로 꼽힌다고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크고 또 유명한 교회, 또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교회, 큰 일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또 반면에 좀 작지만 아주 견고하고 내실이 있고 튼튼하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강소국 같은 의미의 나라 교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에 익숙하지 않을 만큼의 낯선 교회이고요. 그리고 규모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으나 이 교회는 그야말로 아주 견고하고 견실하고 내실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에베소 전도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그 에베소 전도 사역의 열매가 바로 에바브라인데 그 에바브라가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칭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 자신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해되고 또 오독되고 오역되고 오염되기 쉬운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이고 또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뜻밖의 이 하나님의 뜻이 곡해되거나 오해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어떤 걸 해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뭘 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들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어느 회사를 가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아주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갸륵하고 거룩한 마음 너무 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종종 제 마음이 참 무겁고 참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려고 할까 싶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특별하게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까를 보면 결국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하게 돼서 혹시라도 오판하게 되고 또 혹시 그것이 불이익을 주는 선택을 할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잘못된 선택하게 되면 그 정말로 큰 나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 질문을 받게 되면 그분이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선택의 여러 다양성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는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점지해달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즉 마치 제가 점쟁이처럼 많은 것이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라고 저한테 골라달라고, 선택해달라고 묻는 질문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보통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야구 좋아하는 분들 계시면 LG와 한화 두 팀이 경기하게 되면 어느 팀이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느 팀이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별로 둘 팀 다 관심 없는 분 같으면 삼성과 기아가 경기하면 어느 팀이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다 결국에 우리나라이거든요. 다 결국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고 안 좋을 수 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이 문제와 상황을, 이 승리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상황이 좀 바뀌어서 한일전을 한다고 할 때, 일본과 우리가 싸움을 벌이고 혹시 심하면 전쟁을 벌인다고 할 때,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느 나라가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가 이겨야 하나님의 뜻인 겁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겨야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이 뭘 그렇게 진지하게 땀이 피가 될 만큼의 기도하신 그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건가요? 이 고난의 잔을 주님 제가 마셔야 됩니까? 아니면 지나갈 수 있는 겁니까? 이 둘 중에 예수님이 어떤 길을 선택해도 되는지, 둘 중에 어느 길을 가도 되는지에 대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양자택일에 하나를 묻는 것,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걸 예수님이 묻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묻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선택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분별이 필요하다고, 분별이 꼭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분별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분별을 할 때 분별이 여러 개의 경우의 수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택하는 것,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 우리가 선택 장애를 앓는 것, 선택 장애를 고민하는 게 이게 분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인데, 이 분별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의로우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고려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더 의로운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질문으로 와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제 경기를 합니다. 한일전을 합니다. 싸움을 벌입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뭘까요? 누가 가해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더 피해를 줬느냐가 먼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해자고 누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를 편에 서는 것,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를 회복해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실 하나님의 뜻에 보다도 중요한 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고 그것을 수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헷갈릴 때가 있으면 가장 손쉽게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이익과 반대편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인가를 선택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보통 어떤 걸 선택합니까? 어떤 쪽에 내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내 욕망과 내 욕심과 어떤 내 유익을 두는 것에 내 마음을 먼저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하게 우리가 반대편에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앞에 뭐가 전제가 된 걸까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 부름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성공대로 탄탄대로 소위 말하는 출세 가도를 달린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장점을 다 내려놨고요. 심지어 자신의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가장 불이익을 감수하는 인생을 사도 바울이 살아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에, 그것이 선한 일이기에, 그것이 의로운 일이기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했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 옆에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가 나옵니다. 즉 형제 디모데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되게 친한 관계에 있는 거 아시죠? 바울과 디모데는요 진짜 영혼의 소울메이트입니다. 바울이 가장 아끼는 영적 아들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확실한 후계자로서 사도 바울이 잘 키워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디모데가 언제 만났는지는 많은 분들이 별로 잘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울과 디모데가 언제 만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보시게 되면 바울 1차 전도 여정, 선교 여정 가운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선교하면서 그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근데 루스드라 지역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선교하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낫게 합니다. 이게 정말 그 루스드라 지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신들이 나타난 거다. 신이 정말 자기들의 도시에 임했다, 강림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불렀고요.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 사람들이 여러 제물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러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으로 여기고 신격화시키고 신성화시키고 자기를 경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이제 내가 조종하기 쉽잖아요. 자, 나를 신으로 믿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오늘부터 예수 믿어. 그러면 다 한 방에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한사코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럴 수 없다고,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구태여 바울과 바나바를 높여주고 기리고 정말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을 자꾸 부정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여론이 완전히 향배가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유대인들이 충동을 해가지고요, 돌을 던집니다. 죽을 만큼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고 떠날 만큼 바울과 바나바가 처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디모데가 본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저렇게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걸 부인하고 애써 아니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길을 걷다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과 모욕과 경멸을 당하고 돌패매질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디모데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삶이 엄청난 메시지가 되어져서 디모데의 삶을 바꿔놓게 된 거예요. 그 바울과 바나바, 매맞고 조롱받고 경멸받았던 그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버림받았던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디모데가 이제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해야겠다, 그들과의 삶에 내가 동참해야겠다라고 하는 영적 도전을 품게 되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한나의 길을 가는 영적 동행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바울과 디모데가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즉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은혜와 평강의 기원,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부어지고 주어지기를 바래. 이건 우리가 1차적인 의미인데 더 깊은 심오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이런 거죠. 너희들 모두는 다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지만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그 은혜와 평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친구의 은혜도 있고 많은 우리에게 귀한 분들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화목, 평화가 너희들에게 중요해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에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걸까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뭐가 떠올라요? 기도는 뭐예요? 간구잖아요. 청원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는 게, 그걸 아뢰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인데, 바울과 디모데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과 감사할 일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에 떠올리면 그들을 통해서 너무 감사할 제목이 많이 그들에게 생각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 건가요? 우리 장로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온갖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늘 떠오르게 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권사님만 생각하면 모든 감사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여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할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교회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가 채워질 것만을 떠올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들을 향해서 감사할 거리들이, 감사할 제목들이 언제나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누가요? 들었다는 거예요. 즉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식과 소문이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즉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탄탄한 믿음, 그 아름다운 사랑의 소식들이 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과 사랑을 가장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의지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사랑한다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믿음과 사랑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직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 믿음이 두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왜 이렇게 잘 바뀌어요? 우리 믿음이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합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직관과 우리의 체험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두니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을 두는 그 근거, 내 믿음의 밭이, 사랑의 밭이 내 영혼의 밭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두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가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뭐예요? 쌓아둔 소망으로. 즉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소망이 쌓여진대요. 하늘의 소망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넘쳐난다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냐? 5절 뒷부분에 곧 뭐예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듣는 소식이 점점 많아지는 그 상황을 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늘의 소망을 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을 접하고 사도 바울이 와, 하늘에 점점점 이 소망이 쌓여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들은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는 그들의 들음은 귀로만 듣는 들음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건, 복음을 접한다는 건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진리를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 이 청각의 작용을 뛰어넘어서 뭐가 필요한 걸까요? 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영혼으로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귀로 듣고 마음과 영혼으로 듣고 마지막에 뭐예요? 삶으로 들어야 됩니다. 생활로, 우리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을 듣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바로 이어지잖아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그들에게 이미 복음이 도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그들의 영혼의 삶에 심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이 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접하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는, 사실 은혜의 본질은 깨달음이에요. 은혜의 핵심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주어지지만 내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에요.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 2부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분들은 잘 대답하시리라 믿어요.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예배당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산소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하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안 보이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요, 맛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희박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위험을 느끼게 되고요, 심지어는 공기가 없어지게 되면요
죽게 됩니다. 공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산소는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못 깨달아요. 근데 공기가 희박해지고 공기가 적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공기의 소중함을 언제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미세먼지가 되게 싫은데 미세먼지를 제가 왜 싫어하는가 보니까요, 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계속되면 뭘 못 열어요? 창문을 못 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평소에는 늘 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이 바람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는데 문을 꽉 사방에 닫아놓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너무 숨이 막히고 갑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딱 사라지고 다 창문을 열고 바람이 쫙 불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환기가 되면서 기분이 이렇게 맑아져요. 보통 예전에는 바람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바람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에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이 너희에게 심겨지게 됐을 때 너희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심어지고 자라게 되는 것을 이 바울이 본 거예요. 즉, 바울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에 쌓아지는 소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7절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예요? 에바브라. 즉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전도의 열매였어요. 그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떨 때 복음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야,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혔네, 전도의 열매가 잘 많이 맺혔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의식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면 복음의 열매가 맺혔고 전도의 열매가 맺혔고 선교의 열매가 맺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형편없습니다. 왜요? 고작 한 명이 지금 나왔거든요. 에바브라. 복음의 열매를 숫자로 생각하면, 전도의 열매를 숫자로 생각하게 되면 이 에바브라 한 명은 별로 큰 가치를 평가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에서 너무나 귀한 일들을 행함으로 이 골로새 교회가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즉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에바브라에게 배우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또 다시 바울에게 복음의 열매가 에바브라였다면 에바브라를 통한 복음의 열매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의 모습,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 건가요? 골로새 교회예요.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이 바울에게 전해준 게 누굽니까?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가 그 소식을 이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조금 헷갈리지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골로새 교회에 칭찬할 만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에게 전해준 게 에바브라라고 한다면, 지금 바울은 어느 교회를 칭찬하고 있고 누구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물론 당연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 정말 잘 되고 있다, 너희 정말 잘 세워져 간다, 너희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누구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소식을 너희들의 이 좋은 소식, 칭찬할 만한 소식을 전해준 게 누구니까요?
에바브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분 잘 눈치채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바울의 관심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에바브라에게 있는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가, 이 에바브라를 칭찬하고 세워주고 싶은 그 바울의 열망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다소 은근하게 그 에바브라의 행동을, 복음의 열매였던 그 하늘에 쌓아진 소망으로서 에바브라를 높여주고 싶고 칭찬하고 싶은 그 대견해 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에바브라도 그렇고 그들을 칭찬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한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 바울이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야,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진짜 대단한 줄 알아?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줄 알아? 이걸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잘 되고 있는 것들, 그들이 칭찬할 만한 것들을 너무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드러내서 그들을 높여주고 싶은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를 높여주고 싶고요, 누군가를 잘하는 것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마음은 반대잖아요. 보통 우리는 상대방이 못하는 건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상대방이 잘하는 건요, 그게 현미경으로 봐야 볼 정도로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하기 별로 없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제가 결혼하는 우리 신랑 신부들에게 제가 주례하면서 자주 주례사 가운데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제가 신랑 신부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결혼하면 후회할 일 많을 거다. 후회할 일 진짜 많을 거다. 결혼 전에 되게 좋았던 그게 결혼 후에 되게 실망한 이유가 된다. 결혼 전에 너무 과묵하고 아주 되게 무게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반했는데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답답해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 안 통해, 얘기가 안 통해. 이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상대방이 싫어지는 거예요. 결혼 전에 이 사람이 너무 사교적이고 정말 모든 사람과 다 대인관계가 좋아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반했는데 결혼 후에는요, 왜는 오지랖이 그렇게 넓어가지고 모든 거에 사사건건 다 관여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바뀐 걸까요? 아니에요. 뭐가 바뀐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뀐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다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장점 있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의 장자가 무슨 장자예요? 길장자입니다. 장점은 길게 봐야 돼. 오래 봐야 돼. 이게 장점이야. 단점은요, 무슨 단자예요? 짧게 보든지 아예 보지 마. 이게 단점이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장점은 순식간에 넘어가요. 단점은 오래오래 묵상해요. 이러니까 늘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는 건 뭐냐면, 그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잘하는 것들을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하고 있고 보고 있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에바브라를 너무 우리에게 칭찬해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가 얼마나 진실한 일꾼이었는가를 표현하고 싶은 그 바울의 마음,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 세워주고 싶은 그 바울의 마음이 우리가 여러분 느껴져야 합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었습니다. 이름난 교회도 아니고요, 유명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같이 큰 메가급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되게 작은 교회였습니다.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처럼 너무 칭찬할 게 많은, 너무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작지만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온전한 열매를 통해서 하늘의 이 소망을 넉넉히 쌓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